네, 수요 모임 성경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바로보기 17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탄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사탄의 삼위일체. 사탄은 모방자로서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그대로 따라 모방을 하기 때문에 사탄 자신인 사탄, 용, 뱀이라고 하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또 둘째 짐승이 있는데,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되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영, 거짓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탄의 삼위일체는 계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이 용, 뱀, 계시록 12장 7절에서 8절에 가보시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자, 사탄이 땅으로 내어쫓길 때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쫓기면서 이 땅에서 더욱더 자신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욱더 활동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에 가보시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거짓 대언자가 뿌려내온 이 거짓의 영, 거짓의 교리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까지도 유혹을 해서 자신의 그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거는 모두 이제 거짓 대언자가 되겠죠. 이 모두 다 인격 체락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여서 자신들의 도구로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는 바다보다 더 깊은 무저갱에서 올라온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대언자. 이 거짓 대언자는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서 올라온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땅 속에서 영적 존재로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몸을 입어야 되니까 부활한 존재로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은 곧 우리 하나님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멸망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멸망의 아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로 노릇을 할 것입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기름 부음 받는 듣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단이 창조된 후 불법이 발견되기 전까지 모든 것에서 완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의 충만함, 또 완전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만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스스로 이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왕자 자리를 노리고 또 이렇게 대적하면서 스스로 이제 타락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탄은 가장 귀한 보배로운 보석들로 덮여 있고 또 모두 금으로 뜬 옷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정원인 에덴에 거주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았으며 하나님의 왕좌 바로 근위병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의 아들이 되겠죠. 일종의 말하면은 사탄의 작품, 이 멸망의 아들,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가롯 유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과 누가가 바로 직접 지적한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가롯 유다는. 자, 요한복음 6장 17절에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렇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로 그 인물을 지목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 가롯 유다를 보고 이제 그 인물을 지적을 한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25절에 가보시면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되겠죠. 누가가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사도의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의 역할로서 누가 들어갔죠? 마띠아가 들어갔나요? 마띠아가 들어갔죠.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작품인 거짓 대언자는 용처럼 말하는 대적하는 바로 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적그리스도 작품, 바로 거짓 대언자, 이거는 바로 거짓 영,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용처럼 말하는 그런 자죠. 그래서 용처럼 말하는 대적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짓 교리, 거짓 이론을 가지고 사탄과 멸망의 아들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택한 백성들, 또 믿는 자들까지도 속여서 자신들에게 활용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용은 대적하는 신이고 또 짐승은 대적하는 그리스도이며 거짓 대언자는 대적하는 영으로서 이 셋이 모두 브로스의 산채로 던져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어 땅의 왕국을 차지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려고 지금도 자신들이 이 땅 위에서 거짓 영, 거짓 교리를 뿌리며 사람들을 속이고 또 이 사람들을 자신들이 사용되는 그런 도구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많은 왕국들을 차지하고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래서 이 사람들을 계속 속이면서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왕으로서의 이제 왕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국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앞으로 이제 도래가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 왕국의 기간은 바로 7년 기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고 또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가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 대언자는 왕이 아니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왕노릇을 하는 적그리스도, 그렇죠.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 이제 높이게 되겠죠. 그래서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실제적으로 숭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흉내낸다 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대언자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거짓 영, 거짓 교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움직임으로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서 그 역할을 지금도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성경이 그러한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바른 복음을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으로 봉인된 것처럼, 그렇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속의 날까지 완전히 영화로운 그런 몸이 될 때까지 이제 성령님으로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방하는 적그리스도도 많은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의 날까지 거짓 대언자에 의해서 봉인이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통치한 7년 환란기 때가 이제
그럴 때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 그렇죠. 짐승의 표에 의해서 봉인이 되겠지만은 오늘날에도 사실은 거짓 대언자들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7년 환란기에 넘겨져 결국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형상을 숭배하게끔 그래서 거짓 대언자들, 거짓 영들, 거짓 교리들이 오늘날도 활개를 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인다는 겁니다. 거기서 절대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참된 복음 안에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믿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짓 대언자도 성령님의 이적을 흉내냅니다. 거짓 대언자도 사탄이 주는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이렇게 하죠. 오늘날에도 병도 고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탄이 거짓 대언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 능력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대언자들은 이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그게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을 이용을 해서 사탄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낫는 것처럼 또 뭐 실제로 낫다 하는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게 과정이 이루어졌는지 물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은 거짓 대언자들이 사탄의 이름으로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행한다고 얘기 안 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뭐 이렇게 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속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런 사실들을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탄의 능력이 거짓 대언자들에게도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욥기서 1장 16절에 확실히 드러나죠. 이것은 이제 욥의 모든 소유물에 손을 대도 좋다는 허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사탄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욥의 양과 종들을 태워버린 또한 욥에게 종기를 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그 도구로 사용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자, 욥기서 1장 16절에 가보시면은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사탄이 지금 욥의 그 집에 종들 또 재산 많은 그 좋은 것들을 불에 태워버렸다는 겁니다. 능력을 발휘를 한 거죠. 욥기서 2장 7절에 가보시면 이에 사탄이 주의 얼굴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며 그렇죠. 종기도 나게 하고 그 병을 주는 그 능력을 부여받아서 병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신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최대의 취약점이죠. 그러니까 신에게 경배해야 되는데 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 형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되죠.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이 신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거기에 엎드려 경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상 숭배가 되겠죠. 이게 인간의 취약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들어갔고 소식이 끊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해 줄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7년 환란기 안에서는 사탄의 삼위일체가 최대로 활동하고 있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기간 안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 사탄이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적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이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짐승의 형상을 또 만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형상에 숨을 불어 넣어서 그 형상이 말을 하게 합니다. 이 기이한 현상이죠. 그리고 또 그 형상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시키겠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그 형상에게 숭배를 하고 또 그 형상에게 숭배를 해서 모두 다 멸망으로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는 구약에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도록 명령한 금신상 우상에게 강제로 또 경배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다면은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반복이 돼서 마지막 7년 환란기 안에서 그 형상에게 경배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시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짐승표를 받게 하고 그리고 모두 다 멸망으로 가도록 그렇게 사탄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이름을 받지 아니한 자, 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굶어 죽지 아니한다, 굶지 않으려면은 짐승표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를 해야 이 농산물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해서 이렇게 배고픔을 달래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임시적으로 내가 육체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영원한 불호수, 영원한 그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가빠르게 이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의 통치 국가, 즉 정치, 경제, 금융이 이제 통합이 되어서 이 통합된 나라가 통합되고 모든 정치, 경제, 이런 금융이 통합되어 이 통합된 그 우두머리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문어발의 그 빨대의 빨판 속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모두 다 불옷으로 던져진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삼위일체의 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 있을 때 사탄은 바닥 없는 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1000년 동안 지낼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와 그의 영을 따랐던 자들은 산채로 불옷으로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거기서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는 삶을 영원히 지속되는 그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바로보기 17강 사탄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그 사탄의 삼위일체가 지금도 현재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또 그 복종한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멸망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그 거짓 대언자의 교리들 또 거짓 영들에게 속지 말고 반드시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바르게 분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